4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고 하는 말이죠.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상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관용이라고 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참 이게 말은 쉽지만은 너무 힘들죠. 저는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래서 나와 같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살아보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고요. 달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생각은 저기.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런 걸 깨닫죠. 점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참 그게 여러분 경쟁한 어떤 성숙한 사람들의 갖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내 생각이랑 틀리지? 이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막 이제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 많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고 당신은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도 알기는 알았지만 그래도 왜 당신은 이래? 내가 이거 고치려고 지금도 고치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능력이 뭔가 했더니만 특별히 어떤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때로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얻는다. 사람이 인자하면요 사람이 주변에 모이고 쌀쌀하면 가기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겠어요. 제가 좀 쌀쌀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사모를 잘 붙였어요.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사람들이 아는 거야. 사람이 쌀쌀한데 원칙만 따지는데 사람이 오겠냔 말이야.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허물이 있고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이 마음이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여서 나를 깨트리더라고요. 깨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만나고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해서 골방에서 그저 기도만 하고 저 골방에서 성경 보고 그럼 예수를 잘 믿겠지? 항상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변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을 붙여놓고 그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지는 것은 나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드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때로는요 진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지간에 보면은 싸움하는 거 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그 비디오로 촬영해갖고서 몰래 촬영해서 한번 갖다 놓으면 가관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있어요.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 사람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줄 있어요. 목회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알았어요. 다른 능력보다도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그런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잖아요. 아니 가늠한 여인 그 이스라엘 율법에 본 그건 현장에서 잡히면 그건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간음을 했다고 잘못해서 스스로 용서를 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혀서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도 용서했어요. 우리는 때로 그러죠. 아니 네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용서하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몰래 숨어서 죄를 졌는데 그 여인이 강제로 잡혀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연약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이거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강한 사람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 자체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연약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랬죠.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서 나 같은 사람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까? 나는요 이 자리에 죄 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갖다 다 만약에 이 비디오로 촬영해서 놨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못 들고 다니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지 나는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그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사랑.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변화랑 성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하고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협화음도 다투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럽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해결되면요 살기 편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참 제가 그러니까는 부족해서 그러죠. 저는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게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은 이래. 그건 상식이 아니야. 그건 원칙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어떤 논리에 맞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하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더라. 그걸 더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오히려 다툼이 심해져.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야 너는 당신은 아니 지가 변하면 되지 왜 당신이 그래. 근데 꼭 너는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건 내가 몇 마디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시고 시련을 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야지 변하지. 몇 마디 내가 아는 그런 지식이나 논리나 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은 그제서야 주변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씩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몇 마디 말로 당신은 왜 이래? 그거 원칙이 아니잖아. 논리에 맞잖아. 상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얼마나 싸움했는데 얼마나 싸움했는데 안 변하더라. 안 돼.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어. 내 가족도 우리 삶도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 만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도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몇 마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면은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분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관용을 알게 하는데 주께서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잘못 내 잘못 옳고 그런 거 다퉈서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그저 관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고 평화하라고 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억울한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관여하고 평화하라. 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물론 내가 해결할 때도 있지만 많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마. 억울한 일 당했냐? 좀 참아. 너그럽게 사람들을 좀 받아들여 용서해. 이게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는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인격을, 이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 여기서 출발. 사람의 고통은 이 마음 속에서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밖에서 일어나지만, 내 몸에 일어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얻는 건 이 마음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분이 죽으시면 고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최종 목표진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염려, 근심 잘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병의 문제를 해결했으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나,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산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이 복잡한 게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처럼 복잡하고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미움이 있고, 여기 시기가 있고, 이 안에 욕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 마음에 그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인간 스스로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있을까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죄인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악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성과 악이 다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데, 그게 뭐냐면 성과 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과 악이 있으니 이게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로는 스스로 평화하지도 못하고, 인간 스스로 그 마음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그 선악과의 나무가 지혜로울 만큼 아름답고 먹을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킬 수가, 아담의 후손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때로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화내고, 때로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충돌 때문에, 또는 세상의 죄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텐데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김호삼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염려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염려가 적어집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이 해결해. 그래 이런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모든 걸 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 문제를 해결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조그만 문제 봐도 방방 뛰고 난리. 제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아니 성경도 만점 읽고 신령한 경험도 했는데 무슨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 문제만 보고 있더라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루 종일 그대로 고민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그 문제만 가지고 문제집을 끄여요. 예수를 믿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그런 생각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 번뇌들, 내 또 죄의 문제들, 내 연약한 것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거기에만 집착하도록 하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지?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어떻지? 이것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안에서 자기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건 주님을 갖다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사단은 우리 머리를 쓰게 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는 저 사람이 어떻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이 머리를 써서 계속 한도 끝이 없더라고. 내 논리와 내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는 그 상사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다. 하나님이 개입돼야지.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야지 되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주님이 변호사,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문제도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중보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항상 중보자로서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항상 주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필요로 하며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한 판단, 자기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경험이 늘 여러분 세상 문제 내가 살아보니까 매뉴얼대로 되는 게 아니다. 몇 가지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대로 살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 매뉴얼 외에 1000가지 만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때론 가끔 가다가 114에다 전화를 걸을 때 어떤 그런 서비스를 갖다 원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정해진 매뉴얼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건 이렇습니다. 다른 걸 물을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그거 외에는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 외에 여러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많은 매뉴얼이 정해졌지만 그 매뉴얼 위에 많은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매뉴얼 가지고 책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야지. 그분이 도우셔야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 많은 그런 해결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거, 자기에 집착한 거,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항상 나라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집착, 자기 어떤 사고, 자기 이상, 자기 능력, 자기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벽에 붙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면 상상외로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도 내일 일 걱정하지 마. 오늘 좋게, 오늘 염려, 오늘 좋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게 능력이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넘어가고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은 작은 문제만 와도 그거 가지고 속을 끓고 다른 사람에까지 피해를 보고 때로는 작은 문제가 가정을 박살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제 스스로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는 요거는 가능하고 요거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한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중,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저는 만약에 제가 몸이 아프면 다른 생각이 먼저 안 떠올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주님이 살려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 생각하고 약 생각하지만 그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가져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만약에 아프고 몸이 어떤 내가 이상한 어떤 반응이 와. 여러분 살다 보니까 몸에 이상 반응이요. 이게 도대체 이런 반응이 왜 오는지. 아니 전혀 다른 반응이 오고 다른 이상한 현상이라서 막 두렵더라고. 그전에는 막 여기서 번쩍번쩍 막 그러는 거예요. 불 튀기듯이 이 왼쪽에서 막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야, 내가 세상에서 하도 막 살아가지고 내 문제가 생겨. 이거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 내 문제는 별 생각 다 들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겨 어떤 이상이 생겼어도 그냥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허구 이상은 못 고치는 병이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세상을 따라서, 모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모든 삶이 그 사람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걸 해결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염려가 있든 무슨 몸에 징조가 있든 먼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기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왜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긍정의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감사하면서 기도.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다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이 이렇고 내 마음이 속상한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다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욥이 자기 모든 재물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그 아들, 딸이 다 죽었는데도 저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저가 그 모든 것을 뺏기고 자녀를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복을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재앙을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께 찬송을 올릴 줄 알아. 이야, 대단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문제를 때론 시험하시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감사함을 보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물론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저를 이렇게 단련하시다. 야, 너 그런 문제 있냐? 사람도 그런 문제 있어? 그거 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보니까는 하나님께 그래, 감사합니다. 비록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 하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넘어갔을 때 남자의 갑절의 축복을 받죠. 자녀도 10명의 자녀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건 감사로서 기도하고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아멘. 2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 평강. 사람에게도 지각이 있지만 사람의 지각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각이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이 있게 한 분입니다. 그분의 지각이라고 하는 건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지각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시는 분에게 기도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사모랑 이렇게 한 2년 넘게 살았는데 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보았지만은 왜 그럴까? 나랑 생각이 틀리고 사는 방식이 틀릴 때,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내가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조금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그 마음과 그 영을 이해할 수분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안고 일었음을 알고 눕는 것도 아시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도 다 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여기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가실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에 유혹도 있고, 이 안에 욕심도 있고, 이 안에 다툼도 있고, 이 안에 모든 불의가 있고, 우리 안에 이길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많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저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믿음으로 지켜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